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잘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뭡니까?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겠다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배가 불러서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죽겠다는 말을 마치 녹음 테이프를 천천히 틀듯이 이 죽겠다는 말을 다시 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죽게 있다.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죽게 있다. 천천히 돌리면 죽겠다. 이게 죽게 있다. 천천히 틀면요, 죽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다. 이 썰렁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언어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고양이도 뭘 하면요? 근심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걱정이 심하면 없던 병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큰 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의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심리를 잘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답니다. 사람들의 염려를 상품화한 것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이 있죠. 보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 되면 다 암에 걸린대. 나이 걸리면 이런 병이 다 걸린대. 오대암, 무슨 별별 질병을 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전화 상담원이 수시로 전화가 오잖아요. 이 보험 가입했냐고. 사람들한테 뭐를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염려의 세계관입니다. 연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염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상품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녀노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근심 걱정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는 진로 문제, 20대는 취업 문제, 30대는 주거 문제, 40대는 자녀 교육 문제, 50대는 자녀 결혼 문제, 60대는 노후와 은퇴 걱정, 평생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 염려가 과연 염려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의 건강 염려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가 전에 있었는데요. 좀 지난 거지만 201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만 15세 이상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2.5%였답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수치인 67.5%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병원에 가서 진료한 숫자가 약 17이나 되는데 이건 OECD 국가들의 6.9회보다도 2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는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돼서 사실 병원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염려증을 걸려서 심각한 상태인 사람이 약 5%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하나의 통계를 보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군인이 전사한 숫자가 몇만 명이냐면 20만 명이었답니다. 20만 명. 그런데요,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 초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근데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통계 숫자가 이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 200만 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죽은 미군의 실제 숫자보다도 염려와 근심, 걱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배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 염려,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백해무익하다라는 속담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티베트의 속담에 보면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또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독일 속담도 있고요. 맹자는 근심에 쌓인 생애는 죽음을 빨리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을 오늘의 햇빛으로 가리게 하는 것이다. 또 비철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걱정과 염려는 자기를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비롯되어지는데 현대인들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이 걱정과 근심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걱정하는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약 40%라고 이야기합니다. 40%.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 이미 지나간 일은 30%랍니다. 참 재미있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2%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4%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의 96%는 쓸데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4%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나간 일이고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오경을 비롯해서 이 5편의 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오경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까지 5편의 큰 설교로 이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으면서 즉 천국이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천국 시민들의 생활을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 구제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금식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부터 34절 말씀은 천국 시민의 물질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쭉 읽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금식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다가 이제 이 부분에 와서 바로 천국 시민들의 물질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최종적 결론을 먼저 앞당겨서 내린다면 단호하게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현실주의자들과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겉보다는 속을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천국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속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구체적으로 구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금식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물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즉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의 참다운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바로 세우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법칙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염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최종적 결론으로 19절부터 34절까지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의 결론은 3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반복되는 듯한 말씀이지만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크기를 절반으로 쪼개랍니다. 그리고 절반은 쪼갠 것을 또 절반은 쪼개라는 겁니다. 또 절반은 쪼갠 것을 또 절반은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다 보면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무슨 말장난이냐? 응? 그 말장난이냐?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반으로 쪼개고 반을 쪼갠 걸 또 쪼개고 쪼갠 걸 또 반을 쪼개고 쪼갠 걸 반을 쪼개고 언제까지 쪼개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갠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그때 사는 말이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염려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마음속의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막연한 허상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단 몇 프로밖에 4%를 제외한 96%가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거나 무의미한 것이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염려가 크면 믿음이 작아지고 염려가 작아지면 믿음이 그만큼 커진답니다. 즉 믿음을 키우게 되면 염려가 작아진다. 믿음을 키우게 되면 염려가 작아지게 되고 믿음이 작아지면 뭐가 커져요? 염려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약물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다른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가 다른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려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그 삶을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최초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정복과 분배의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낳는 반면에 염려는 염려와 그 열매인 두려움을 낳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 태풍에 배나무에서 배가 많이 떨어져서 멍이 들고 살이 터지고 찢겨지게 되면 그 배는 무슨 배가 되는 줄 아세요? 불량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량배가 된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배가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악착같이 붙어있는 좋은 포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주님께 바짝 붙여있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성도를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 360번 이상 등장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붙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같이 함께 나눴지만 시편 78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새해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가까이 붙이는 것, 이것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법칙이고 전략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까이 붙이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집중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성경책에 보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더해 준다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에게 받을 것 이외의 것을 곁들여서 우리가 받게 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6장 33절 말씀은 산상보훈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고 요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33절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이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3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여 곁들여 나머지 것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겠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다.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도 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덤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느냐는 이 질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정작 구해야 될 것,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영원한 상급을 쌓고 영원한 천성에서 누려야 될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피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92세의 세상이 떠날 때까지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렸지 그 그림의 가격에 대해서 안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로지 화가로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가는 그 화가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서 어떤 분은 바로 이 피카소 얘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유령이다 겁을 먹고 있을 때 주님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한 해를 설계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어떤 해보다도 2024년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집중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법칙. 자,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일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일은 언제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내일의 문제를 결코 오늘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염려의 법칙이, 사실 염려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교모하게 상품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것이 산업화되고 자본화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로움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 악을 뜻하고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고초나 역경이나 이런 아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가끔 우박으로 인해서 수확물을 몽땅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재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이 표현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농부가 우박으로 인해서 수확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날의 괴로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악하다, 불운하다 또는 견고하다, 곤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족하다는 말은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일의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될 관심은 오늘로서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불행과 고난을 오늘에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일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의 영역이 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뤄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늘이란 현실이지 이미 오지도 않는 내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던 것을 믿게 될 때 내일의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데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2025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런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그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류가 때로는 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황당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 속에서 가만히 그들이 하는 대화를 살펴보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가져다가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글빛까지 다 가져다가 오늘의 현실에다 대입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번에 지진이 나서 많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도, 아무리 대비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구를 약간만 흔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보장은, 우리의 연금은, 우리의 미래의 보험은 바로 보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미래를 확정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험이, 연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